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성경에 희년에 대한 규례가 지금 레위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를 읽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희년이라는 이런 내용. 희년을 원래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이스라엘이 파종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밭에서 난 것을 그대로 먹는 이제 그런,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거죠. 파종을 하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안식년 개념인데 또 이때는 면제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쉬미타 그래가지고 이때는 빚을 면제해주고 또는 종살이 하는 것을 면제해주고, 여러분 이런 면제할 수 있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라고 하는데 잘 못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7 안식년이 지나고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 희년에는 강제적으로 곧 법적으로 그냥 자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남의 종으로 팔려간다. 가난해가지고 내 집을 팔았다. 가난해져가지고 내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유업, 기업, 이스라엘에는 누구에게나 그것이 있습니다. 기업이 되는 땅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을 내가 팔아버렸다. 그런 경우에 50년째 해 이 희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팔아버린 자기 기업, 그 땅, 그것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버렸다면 그 종으로 팔린 종문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정한 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신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낸 것은 어느 한 사람도 다시 종살이 하라고 이끌어낸 것 아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운이 겹쳐가지고 재앙이 겹쳐가지고 남에게 종으로 팔리거나 그 기업과 이런 것이 넘어가 버릴 수 있지만은 법적으로 희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다시 그 사람이 돌려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유인이 되고 자기의 기업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이 규례대로, 이 법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이 사사기 때에 어떻게 했는지는, 이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갈렙 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이제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서 50년을 살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런 희년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규례가, 그걸 지켰다는 것에 대한 규례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지켰다는 게 나와. 근데 결국은 안 지켰어요. 지킬 뻔했어. 여러분, 이 희년을 지키게 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로 지금 말하면 지주계층 또는 건물주, 이걸 가진 사람들, 또 남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게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희년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많은 것을 그냥 잃어버려. 어떻게 보면 그때 되면 공평해져 버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 땅도 다 열심히 막 사들였어. 사람도 많은 사람을 부리려고 막 종으로 삼았어. 근데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 그런 여러분, 희년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뭐겠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 이 욕심과 이 탐욕으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고 싶은, 자기가 가진 것을 더 가지고 싶은,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너희로 하여금 칼이 쫓아다니고 기근이 쫓아다니고 전염병이 쫓아다니게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자기 노예들을 놓아주고 풀어주고 그 소유들을 돌려주고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야말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나 하고 봤더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왜냐하면 다시 놓아줬던 것들을 다시 다 종삼아버리고 줬던 것들을 다시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키는 척하고 다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것 딱 하나가 그것도 희년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단지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 풀어져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정도지 희년이라는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지킨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희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희년에 일어나는 일을 중요하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룻기. 이 나오미 일가가 이렇게 아주 모압 땅으로 갔다가 모압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죽었지,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지, 아들 둘 다 죽었지.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남은 게 이방 땅에서든 이방 며느리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가 이제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네, 친족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방인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이 왔던 곳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건사할 힘이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뒤통수라는 이름을 가진 오르바는 뒤통수 보이고 떠나가 버리고 우정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룻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서 나오미가 룻이 만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거죠. 보아스가 거기에 룻기에 나오는 게 기업 무르는 자다.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을 때 이 기업의 소유자가 그걸 되찾을 힘이 없을 때 그것을 대신 되찾아 줄 수 있는 친족, 그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 고엘이라는 이것은 우리말로는 구속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자 말고 구속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막 이럴 때 나오는 이 구속자, 고엘. 이것이 바로 내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서 나에게 주는 사람. 이것이 고엘이다. 그래서 나오미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다 되찾아주고 룻을 맞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이 기업을 무르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방 여인이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런 배경,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 중요한 것입니다. 희년에 일어나는 이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읽고 선포한 말씀 이사야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여기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할 때 이렇게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되어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 못에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풀 수 없는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힘보다 강한 어떤 것에 묶여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나를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풀어내버리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이 자유라는 이 드로르라는 이 단어가 실은 희년과 연관되는 단어예요. 희년에 아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이 드로르라는 자유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해, 이것은 슈나트 라존이라고 하는데 그 라존이라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표현할 때 라존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 은혜라는 말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 년, 안식년이 7번 지난 희년, 요 희년을 예수께서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이 희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다 돌아가게 하고 그걸 회복하게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슈나트 라쪼, 은혜의 해, 그것을 주님이 선포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희년의 완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것, 이스라엘 중 어느 왕도 실행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희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약속된 그 기업을, 주어진 기업을 다시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 유대인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속량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었다. 속량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의 통치를 따라서 그가 세우신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 예수가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했었다. 근데 죽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실 일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속량 이것을 이루시는 희년의 완성자로 지금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실 걸 기대함을 받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 부인하거나 놓치지 않으세요. 이 이스라엘에게, 이 예루살렘에게, 이 유대인에게 일어난 일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여러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어요. 아,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구나. 아, 나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딱 두 가지. 요거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시려고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벌써 여러분 다 눈치채셨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듣고 배우신 것이 바로 이 희년을 슈나트라존 은혜의 해를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유대인에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희년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걸 통해서 매칭시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요 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먼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믿었다 이런 표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믿음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자기를 믿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년에 일어나는 그 자유, 느로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지금 우리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벌써 종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묶여있고 종된 것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 예수는 너희를 이 죄의 종된 것으로부터 너희를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주의 종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오셔서 이 죄의 종된 것을 완전히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자유한 아들 딸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자유함으로 살게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들 속에 굉장히 깊은 구약 성경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고 있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이 편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이 우리를 묶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 권세를 끊어내고 풀어내버렸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의 반대말은 빛이죠. 빛.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 완료형.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교회에게 너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 이건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사도 바울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골로새 교회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 아들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속량, 아까 기업 무르는 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아준다. 이것을 속량이라는 어려운 말로 신약에서 번역을 했어요. 기업 무른다는 이런 표현은 신약과는 크게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과는 여러분 크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기업이 없는 지파는 없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런 기업들은 다시 다 되찾는다. 이게 기업 무르는 개념인데 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서 사실은 이 지파들, 이 기업들을 다 이방인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개념이 당장 와닿지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확장이 되어서 진정한 기업, 참된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의 기업이 있다. 이것을 새롭게 이 지경을 확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죄 사함, 이 속량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희년의 그 열매가 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그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을 취한 사람, 그래서 그 열매가 된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이 아들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이루신 그 속량의 일, 죄사함의 일,
이것이 너무나 완전해서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벌써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벌써 옮겨버리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아들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게 된다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민 누가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 나라에서 나는 기업이 있을 것인데 그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비로소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믿어진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희년을 성취해내시는, 희년에 일어나는 이런 자유와 성량과 이 기업을 주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완전히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이것은 이 희년에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큰 비밀이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이 일, 그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난 이것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희년의 영광이, 이 희년의 자유가, 이 희년의 기업이 얼마나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고 부유하게 부어지는지를 완전하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눈을 뜨지 못하고 귀를 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월을 2000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때가 나오지 않죠.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2000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자유가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업을 가진 자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희년의 이 놀라운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가운데에 알아보고 영접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으키신다.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오신 지가 벌써 70년이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으로 보면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70, 80 되신 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여 오신 지는 이제 이 세대, 우리 세대에 이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얼마나 놀라운 세대입니다. 이제 50대고 50 중반이 되고 이런 분들,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바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신령하면서도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피지컬한 거예요. 우리의 영성,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 몸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은 기본인 것입니다. 기본도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본을 잘하면서 그 위에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속량의 역사, 예루살렘의 속량의 역사, 우리 이방인들의 희년을 위해서
미루어 놓으셨던 유대인들을 위한 희년의 역사. 여러분 이거 이 세대를, 이 복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뭔지를, 그 짐이 어떤 짐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처럼 무거운 짐이 없어요. 제가 95년도에 주님이 벌써 26년이 됐군요. 이런 걸 뭐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영적인 짐도 너무 무겁고 깨닫고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때 열어진 교회가 없고 그러던 때 주님이 이걸 열어주시는데 이제 오늘날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어깨의 짐이 여전히 무거운데 굉장히 쉽고 가벼운 것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것을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네. 통치자여 주권자여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이 이걸 뜻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것을 풀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멍에와 이 짐이 쉽고 가볍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차 배워가게 된다. 30년이 되면 아마 조금 더 쉽고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주님처럼 어떻게 보면 공생의 사역처럼 성령으로서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희년의 역사가 선포되는 그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저는 사모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함께 모이게 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동일한 주님의 마음과 뜻과 비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시대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비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주님의 라존, 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이해하고 헌신하여 나를 내어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사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결코 세상의 염려나 우리 몸의 소욕이나 이런 것들로 어지러워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주님의 비전과 주님과의 동행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야말로 비밀의 영광의 그 충만과 풍성을 소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또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